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냥 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매일 성경 순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어서 우리 교인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씀 들어오실 때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거기서 함께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지어진 인생. 시작.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서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혹시 태극기 다셨나요? 요즘은 태극기를 많이 안 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 태극기 달라고 막 내가 먼저 달 거라고 막 형이랑 막 다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태극기를 잘 안 달더라고요. 이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는 참 어두컴컴한 나라였죠. 근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외쳤냐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빛으로 향해 나가고자 했던 사실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감옥에 gat혔고 또 고난을 겪고 심지어 생명을 많이 잃기도 하셨죠. 30인의 그 독립 투쟁했던 그 용사들 그분의 대부분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었고 그래서 매화교회라고 그 목천 더 지나서 그쪽에 교회가 있고 항상 3.1절만 되면 오늘도 사실은 2시에 감리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함께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열사들이 많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둠에서 머물고 이제 빛으로 나가기 위한 발버둥과 외침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둠이 깊고 해도 이 빛은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투쟁사들의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 밝은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의 어둠을 넘어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한 맹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 어둠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기억의 어둠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어둠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지어져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는 그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사람들은 고통을 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끼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거 한번 신앙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돼. 저 한번 기도 생활 똑바로 하는지 봐야 돼.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손을 다쳤고, 그리고 손을 다쳐서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이 끝나시면 항상 밤에 가셔서 교회에 무릎 꿇고 그 지하실에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인데 아들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집사, 그땐 집사였으니까 저 집사 기도 생활 안 하고 무슨 예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식당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가겠냐. 근데 그들은 몰라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는지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11년 전에 또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왜요? 아들도 목사고 전도사의 길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장로가 죽냐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듣진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는 못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항상 이렇게 잣대를 해요.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 뒤의 저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나와서 벌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어야 할 계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할 구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자꾸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미래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그 두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뭐예요?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 과거에 뭔 설명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로 정의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정의를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왔는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어릴 때마다 항상 이 손가락이 없는 이 부재에 얼마나 저도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분명하게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참 지금 중학교 2학년들 보면 거의 질풍노도기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춘기를 겪기에 저한테는 이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픔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은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말씀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뭔가 치료의 장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다시 재창조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재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흙을 만지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빚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단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흙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너 실로암에 가서 눈 한번 씻어봐. 근데 여러분 진흙을 바르고 평생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실로암 못을 어떻게 가요?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을 밝게 해줬다라는 거죠. 즉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뭔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 빛을 경험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후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또 더러는 에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해요. 그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랐어요. 12절에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라고 한 거예요. 발뺌을 한 건지 진짜 몰랐는지.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잡아갔어요. 그리고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일 말씀 묵상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그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너 그 누구한테 고침 받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잘 몰라요. 부모가 이제 나와 가지고 부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맞다고 내 자식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르고
난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왜요? 퇴출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나 잠깐 갈게 하면서 딴 데로 가셨어요. 뭐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빛을 경험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졌고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가 걷는 길이 달라졌다는 그 사실이 그냥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뭘 설명해도, 내가 뭘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막 제가 뭐 해라 이렇게 100번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저한테 야 이 자식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애들 야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뭔가 말을 함부로 대할 때도.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듣고 따라하더라고요. 저처럼요. 물론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커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증인이 뭘까요?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그냥 삶 자체가 증인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옛날에는 막 그런 뭐라 될까,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막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이 사람의 인성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성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예수님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요 사이비인 줄 알아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뭘 주는 것도 위험해요. 저도 옛날에 저희가 여기에서 작년 9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 전에는 원성동에서 2년 반 정도를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비전 교회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나눠줬는데 이제 그 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다가 댓글로 쓰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가 이제 음료수에 마약 넣어가지고, 우유에 마약 넣나요? 음료수에 마약 넣나요? 마약을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줬던,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던 그 시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뭔가를 죽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이제는 본질적인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을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증인된 삶이에요. 눈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너 왜 어떻게 눈뜨게 됐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롭게 지어지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바뀌어지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환경은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뭐가 바뀌어 있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삶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결론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지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의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생산직으로 가서 제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정직원 지금 그 수습 기간을 지금 밟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목회만 계속 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가정은 또 지켜야 되는 또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원래 새벽 기도를 하진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새벽 기도는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는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MBTI가 앞에가 I인 것 같아요, E인 것 같아요? 저는 파워 E예요. 미친 파워 E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람 계속 보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계속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이제 뭐 2인 1조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는데 현장 가면 이게 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막 끄집어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은 퇴사를 하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좀 일찍 만났더라면, 좀 대화를 더 했더라면 참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기도 하고 또 힘든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생각을 또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 회사 자체에서도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새로운 모습도 느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구나. 진짜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함부로 그냥 단정지었던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가 동시에 제 영혼이 다시 뭔가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저렇게 와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 달 만에 봤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단지 일하러 있는 것뿐이죠. 일하러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일하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엄청 보수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그가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주일 성수 지켜봤자
그 믿음이 그대로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을 바로 잡는 거죠.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둠의 그 기억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이 좌절을 하잖아요. 네, 좌절을 해요. 옛 과거의 실수 때문에, 옛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저희 형님도 저 손 다쳤을 때 저희 형님이 엘리베이터를 눌렀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평생을 자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때문에 자꾸만 그 과거에 갇혀서. 근데 우리는 새롭게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과거를 예수님처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낼 거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이제 목적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막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급하진 않아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냄비 근성이에요. 금방 막 뜨거워졌다고 금방 식어져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완전히 확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빛을 딱 비췄을 때 어둠이 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 밤에 불을 쫙 켰다가 끄면 완전 껌껌하잖아요. 근데 바깥의 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게 서서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우리 모습이 한 번에 다 발견되면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조금씩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옛 인생에서 새 인생으로, 절망에서 이제 다시 새 창조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